시 누구 나요? 예, 입전찬송 부르심으로 성령감이 이후 11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방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내가 인도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찢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마다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감이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7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최소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올 때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을 때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순간순간 삶을 준비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삶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강한 발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베푸시는 목사님의 입술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강한 발로 붙잡아 주셔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 하나님 맡기실 때마다 양떼를 하나하나 하나님 먹일 수 있는 선한 목자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 목사님에게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과 좋은 양떼를 먹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발걸음이 지역마다 곳곳마다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좋은 교회로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서 하나님 많은 양무리를 주 앞에 이끌어가는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도록 더욱더 성령 충만하도록 저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강한 발로 붙잡아 주셔서 결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저희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아픈 곳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하나님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온 성가대를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시온 성가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에게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릴 때마다 찬양 속에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찬양 속에서 마음이 녹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말씀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종교회가 하나님 맡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양식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종교회로서 하나님 복음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것에 저희 교회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말씀의 양식으로 이끌어 주셔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엔 우리 나연영 청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 10편, 69편, 65절로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법이 내게는 천천 고난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르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을 이루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사랑하는 시온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주는 귀한 찬양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밀려쳐요.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가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고난은 말 그대로 괴롭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고생길은 이 고난을 피해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부부간의 갈등으로 또는 자녀의 문제로 마음 한번 편할 날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거나 또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참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구약 욥기서 5장 7절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사는 친구인 욥이 큰 고난으로 고통을 당하자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으니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으니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곧 자연의 이치처럼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하나는 내가 겪게 되는 고난이란 그것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이요 고통일지라도 결코 객관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겪는 고난이요 고통이라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이 덜하여지거나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의 그 괴로움은 그 당사자 외에 그 누구도 그 고통을 나누거나 헤아리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14장 10절에서 한 지혜자는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자신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섣부른 위로, 참으로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아픈 것을 건드리는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고난의 대표자 꼽는다면은 누구보다 욥을 떠올립니다만은 욥에게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넨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욥은 16장 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로구나 하는 말입니다. 말인즉슨 자네들이 한다는 위로는 기껏해야 괴로움을 더 줄 뿐 그런 소리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만 속없는 위로의 말을 그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자신 스스로가 지고 감당해야 할 짐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는 것. 정말 우리 인간은 이처럼 외로운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무릎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소설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생 텍쥐베리는 그의 일기에서 인간에게 고난으로 주어지는 수많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이렇게 그는 적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이를 본 꽃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인간은 우리와 달리 뿌리가 없어 상당히 불행할 거야. 그러나 나는 내 몸에서 뿌리가 돋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고통이라는 물입니다. 이 고통만이 인간을 대지 위에 뿌리를 뻗게 하는 유일한 은총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곧 이 생태 주베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거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나를 지탱시키는 뿌리와 같은 것이 다름 아니라 사실은 고난이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러 가지 주제가 우리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주제들 가운데서 하나는 두말 나위 없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고난을 주시기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언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결코 숙명도 우연도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동기가 대부분의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은 어쨌거나 그 동기가 죄로 인한 일은 아니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행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75절 후반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신 때문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렇게 이제 적어 왔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셨다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괴롭힘에 하나님의 성실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깨달음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란 고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 신앙이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를 괴롭게 하시는 원치 않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뜻이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기자는 바로 이 물음을 고난 중에 하나님에게 구하고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오늘 보면 71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실함으로 나에게 내린 그 괴로운 고난이 알고 보니까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기치 못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곧 나에게 유익이요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인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유익을 토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말은 좋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첫 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천지를 창조해 가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좋았더라 하는 말이 바로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간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 창조 때의 그 본 모습대로 그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10편 기자는 바로 이 고난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삶의 유익이 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니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실 고난을 겪기 전에는 고난에 대한 삶의 가치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6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또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무언가 그릇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난 당하고 나서야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아닙니다.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중병에 처해 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뼈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고통이란 귀먹은 자들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라고 하는 말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은 나를 거듭나게 하고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은 은총을 깨달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연단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인격을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한 번은 인도의 대장장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그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자 이 지혜로운 대장장이가 대답을 합니다. 예, 금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잘 보이느냐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할 때까지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고 또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하여 찌꺼기는 없애고 깎을 것은 깎고 버릴 것은 버려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참으로 고귀한 순금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도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얘기지 못한 자신의 그 큰 고난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고난이 알고 보니
자신을 그 고귀한 정금같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시대를 망라하여서 세계 최대 희극 배우를 뽑는다면 아마 우리는 주저함 없이 미국의 찰리 채플린을 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찰리 채플린은 웃음과는 전혀 반대인 너무나도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는 둘 다 유랑극단의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일찍이 이혼했기 때문에 이 채플린은 홀 어머니 밑에서 배다른 형과 살면서 몹시 가난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성장했던 이 채플린은 어린 5살 때부터 극빈자 수용소 그리고 고아원 등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그만 그의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려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채플린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8살부터 유랑 극단의 무대에 섭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굶주림, 외로움, 슬픔, 눈물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년에 이 채플린은 그의 자서전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지나간 시간과 환경에 진정 고마움을 느낍니다. 나에게 있어서 지나간 슬픔과 고통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아무도 내게 그런 슬픈 과거가 없었다면 세상 사람들을 진정으로 웃길 수 없었을 겁니다. 고난당한 슬픈 과거가 지금의 나 채플린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존귀의 성도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 하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만 고난과 고통은 단지 무의미한 괴로움이 아니라 나를 연단시켜 참으로 누구와 비길 수 없는 고귀한 정금 같은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안타까운 예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성악가로 최초로 자신의 음성을 음반으로 남겨서 큰 돈을 벌었던 옐리코 카르소라고 하는 세계적인 테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50세도 되기 전에 그만 감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아내도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의 뒤를 따라 세상을 그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아있는 철부지 자녀들은 얼마나 호강스럽게 자랐는지 그만 자기 손으로 신도 심을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남부러운 복된 삶인 듯 하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자신을 망치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로서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그 눈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바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교생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전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곡식 위에 내리쬐는 이 뜨거운 햇빛에 고통이 없다면 가을 추수는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참 결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고난이라고 하는 밭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격이라고 하는 고귀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신 섭리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고난의 깊은 의미를 역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 환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다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명한 증거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이 넘쳐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만드사 누구와 비길 수 없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에 담대히 맞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건대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정금같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참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부귀한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